근데 사진 잠시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하니까 개인전 동메달 땄더라고요. 이우진 선수가. 그다음에 다른 남성이 또 우리 금메달 따는 바람에 양궁을 다 휩쓸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우진이라는 선수인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 양궁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이미 다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출전했던 선수입니다. 원래는 기계체조를 초등학교 때 했대요. 그런데 양궁하면 치킨하고 피자 준다라는 말 때문에 양궁으로 종목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의도로 옮겼지만 사실 하다 보니 고등학교 이제 진학해서 이제 월등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선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학교인데, 선인고등학교에서 전국체전 5관왕, 그리고 그 전국 시도단이 그 대항전 고등부에서 5관왕을 달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인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인천체육고등학교로 영위돼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대회도 나가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등에도 나가서 뭐 금메달뿐만 아니라 금운동 메달을 많이 획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우진이라는 저 선수에게 모든 대회의 메달은 있는데 없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바로 올림픽 메달이에요. 단순히 올림픽 메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 출전을 한 번도 못한 겁니다. 2016년에 리우 올림픽이었죠. 그때 국가대표 선발전이 한국에서 열렸는데 3위 이내에 입상해야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발전 성적이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을 절치부심 또 노력을 하게 되죠.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는데 그때는 선발이 됩니다. 3위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2020년 도쿄 올림픽이 2021년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선수를 다시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대표 선수 선발전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2020년에 열렸으면 출전을 하게 되는데 한 해가 연기되는 바람에 그 선발전에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또 4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권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삼수 끝에 이제 처음으로 올림픽에는 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최국 이제 프랑스와의 남자 단체전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6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6발을 전부 10을 맞히게 됩니다. 만점을 다 맞추게 되죠. 뭐 김재덕이니 뭐 다른 선수는 이제 8점도 쏘고 9점도 쏘고 그래서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저 이우진 선수가 자기에게 주어진 6발을 모두 10점을 맞추는 바람에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게 이제 이우진 선수입니다. 원래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전에는 2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우석 선수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실 탄탄대로를 걷다가, 그리고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면 정말 순탄한 항해를 계속 이어오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향해야 될지, 아니면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될지, 어느 것 하나 분간이 잘 안 되고 또 의심이 생기고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순탄하면 참 좋겠는데
어느 하나 순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니라 위기를 사실은 돌파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우석 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한 삶의 열매가 이번 파리의 올림픽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저희는 예수님의 로드십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제자의 삶.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라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이 흔들릴 때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붙드는 삶이 로드십을 인정하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요, 세상의 권세와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때 하늘 보좌를 향해 우리가 온전히 월십, 예배하는 삶이 그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나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변화를 맛보는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나눴습니다. 네 번째, 지난주였죠? 진정한 제자의 삶은 은혜로 그냥 머무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하는 삶이다? 내 주변을 컬티베이트하고 내 내면을 컬티베이트하는 사람이야. 구원받았는데 영성이 무너지는 경우 많죠. 그것이 내 주변과 내 내면을 컬티베이트하는 이 경작하는 삶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8월 한 달 동안 제자의 삶, 브렉드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돌파입니다. 오늘 위기와 의심을 돌파할 거고요.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예배 때는 기도를 돌파할 것이고, 그 다음 주일은 관계를 돌파할 것이고요. 미디어 중독이라든지 우리가 이 8월 지나가기 전에 복음 안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안에 제자로서의 이 모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새로운 가을과 또 하반기를 맞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나처럼 지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향하던 항해 중에 광풍이라는 위기를 만난 본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중에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나고 또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최근에 저의 가정도 제일 먼저 드는 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맞나? 그 선택이 맞았나? 그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와 의심을 돌파하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긍정의 마인드도 좋겠고, 아니면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의욕도 좋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위기와 의심을 브렉드루 했던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에 관한 내용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좀 많이 확인했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이 경제 회복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긴 해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경제적인 경제 요소를 살펴보면 물가 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이라든지 살펴보면
그것이 그냥 믿을 만하고 신뢰하지 만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광풍을 만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22절에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번 보세요. 근거는 있는지, 어떤 소망의 메시지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야.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죽거나 다치게 되면 이거 영 면이 서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권위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자격이 사도 바울이 있는 사람일까요? 바울은요, 항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배의 선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인 선주도 아닙니다. 항해의 전문가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닙니다. 그의 신분은 단지 자신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향하는 배에 실려진 미결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결수가 아닙니다. 아직 심판을 받은, 선고를 받은 기결수가 아니라 아직 선고를 받지 않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배에 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의 운명을 반전시킬 만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던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태생적으로 두려움이 없었나?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 사도행전 27장과 신약 성경 공부하신 분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작성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가 있잖아요. 지금 27장과 사도 바울이 작성한 고린도 후서와 어느 게 더 먼저입니까? 다시 들어오시고 성경 공부.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일 때 쓴 책이죠. 편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보다는 고린도 후서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고생고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고생한 것들이 지금 고린도후서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나는 못 자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담대할 수 있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죠. 2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고 되어 있죠. 저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나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요, 돌로도 맞고요, 바다에서도 일주일을 지냈고 배도 파손이 됐고 여러 번 경험했지만 지금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리더로서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리더로서가 아니라 지금 리더가 아닙니다.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자기는 미결수 신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도 다치지 않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조금만 지나서 한 명이라도 죽게 되면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들통이 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날 밤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긍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전날 밤에 이 하나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행한 일행에 있어서 반전의 장면이 된 겁니다. 결국 위기를 돌파하는 반전의 그 지점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인생의 반전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 뭐 대박 나서 내 인생이 반전되고 뭐 하나가 잘 돼가지고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반전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을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고집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나오고, 어떤 협박과 설득으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 말씀을 레마로 들음으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위기를 돌파하는 반전의 지점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듣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다시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사건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일행들에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반전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거요? 말씀을 듣는 사건을 통해. 저는 이 바울이 경험한 이 사건,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인격적으로 듣는 사건이 다양한 위기 상황과 의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선명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려지고 경험됨을 통해 어떤 것으로도 반전이 일어날 수 없었던 나의 삶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반전의 시작이 되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을 와서 지금까지 3명 중에 가장 평탄한 길을 걸었던 아이였어요. 딱 미국에 왔는데 그 김태식 선교사님 통해서 야, 미국에 오면 악기 해야 돼 그러면서 본인이 하던 트럼펫을 선물로 사주십니다. 그래서 얘가 트럼펫을 배우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트럼펫으로 디스트릭 저기도 멤버에도 뽑히고 너무 엔조이 했어요. 그래서 트럼펫 전공하시는 분이 야, 너는 입술이 좀 두꺼우니 유포늄으로 바꿔봐라. 그래서 유포늄으로 바꿔서 유포늄으로도 또 디스트릭에 뽑혀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윌리엄 메리 들어간다면은 거기서 또 자기가 마칭 밴드에 계속 참여하게 되다가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아빠 그 영국에 지금 연주를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돈 얼마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지금 딱 200불 200불 내가 지금 딱 줄 수 있는 거 200불 알았어요. 학교에다 200불이라고 적어낼게요. 그러더니 이제 3,000불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뭐 장학금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뭐 성적이라든지 뭐 학교 친구라든지 학교 내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이라든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두 딸보다도 얘는 정말 순탄하게 자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순항을 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탁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의욕도 잃었습니다. 바스코 베이스도 쳤죠. 요번에 그 니카라과 단기 선교도 갔다 왔죠. 그런데 많이 의욕을 잃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섬기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안종훈 집사님 그때 선교팀 보고할 때 보니까 첫날 진이가 통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첫날 그 선교 와서.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얘가. 요번에 이제 그 가족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요번에 우리 남성들 지기들하고 이제 큐티를 하다가 제가 나눴습니다. 요번에 휴가는 가족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얘는 제가 보니까 지금 뭐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많은 의심 가운데 어디 앞에? 하나님 말씀 듣는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가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얘가 뜻을 정하고 뭐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엄마랑 4시에 나와요. 4시에 나와서 자기가 기도의 시간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일단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가족 휴가를 갑니다. 여러분들 말씀 중간에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이것도 원치 않아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 상황과 위기 때문에 닥치는 의심 가운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기분으로 좋아질 수는 있고 의욕적으로 으쌰으쌰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인 반전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젯밤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풍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상황 그대로고요, 죄수 신분 그대로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현실 앞에 더 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유혹이 돼요. 붙잡을 만한 것들을 붙잡고 싶습니다. 왜요? 이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호세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한대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사력도 없어서가 아니고, 정답이 아까 나왔어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요. 우리 자녀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때로는 위기는 늘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위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갈피를 못 잡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레마의 말씀을 듣고 이것들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함께 그 장면을 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여러분들, 제가 제목을 2개 중에 하나 골랐는데 첫 번째 정했던 제목은, 두 번째 대제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했다가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혹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춰 있지 않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텐텐 오늘 텐텐 써가지고 금메달 따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뭔가요? 이제 안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텐텐이에요. 로마서 텐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사도 바울 지금 모습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어젯밤에 듣지요. 그래서 그 안에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좀 강하게 요구하시고 성도들에게 도전하시길 원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입으로 시인해요. 고백해요. 선포해요. 뭐라고 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빛과 소금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나는 내 자녀와 우리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그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고요. 믿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배에 안에 있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배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벽에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못이 참 중요한데요, 내 못이 벽에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툭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림들이, 큰 그림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목을 대충 박아 놓으면 못이 아무리 강해도 벽에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말씀을 받아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 말씀이 박혀 있지 못하면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능력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의 주장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 듣습니다, 제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들, 다 듣는다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거나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Because they were not united by faith. 근데 어떤 것? With those who listen.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united, 믿음과 mixed, 성경에 따라서 이제 버전이 다른데요,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요,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력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 나눴는데요, 영적인 무기력은 언제 더 생기냐면 큐티 죽어라고 하고 설교 죽어라고 들었는데 그 묵상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나의 삶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오히려 더 무기력해집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즐겁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놀면 되니까, 즐기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기력은 없어요. 오히려 의욕 충만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영적 무기력이 언제 오냐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근데 뭐 듣고서도 결합되지 않을 때 이게 무력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될 때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약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죠. 자, 이제 지금 제 말씀드린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나 아니면 고치신 이후에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내 무엇이?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거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결국 예수님의 동일한 사역이고 동일한 선포인데요, 이것이 왜 너에게 능력이 됐냐 하면 할 때 무엇을 결부시킵니까?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이 막 기적을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들으라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이만한 무엇을 못 봤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뜨끔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 교회 안에 생활하니까 믿음이 너무 반복되고 이제는 너무 루틴이 되어서 이게 하나 생동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오늘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노라라는 선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역사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주파수를 통해서 막 생각하시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려지는 말씀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합되고 역사할 때에 우리 인생의 다양한 위기를 돌파하는 진정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결론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들었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고 선포했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27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막 없어요 이제는. 27장 11절에 지금 이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심각한 위기 발생 전에 사도 바울의 배에서의 취급당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취급 안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얘기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31절과 32절 한번 볼까요? 27장 31절 32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까요.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떼어 버리니라. 여러분들, 군인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요? 미결수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배가 당도해야 되는 로마로 향하는 과정까지의 리더십이 누구로 세워집니까? 미결수 바울로 전환되죠. 바울의 개인적인 삶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 배의 운명의 판도도 전환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전환되는데 하나님의 들은 말씀과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위기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미결수 신분이었어요. 저는 제 가족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이 제 아들이나 아니면 저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그 위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전환의 시점에 출발해 되기를 원하고요. 이전에 취급받지 못했던 이 영역과 그 모든 범주에서 이제는 이 배에서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배가 로마에 당도하기까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 리더십이라는 사명이 이제 새롭게 부각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전환의 시기에 사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위기가 아니었으면 생각하지 않았을 법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부부관계, 저희 부부관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이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때. 근데 이전에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내면에 숨어져 있었던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들과 그 모든 민낯이 드러나고 새로운 결혼 생활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위기 없는 인생은 없고요. 단지 하나는 위기를 브렉트루하는 인생만 있을 뿐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사명 다하도록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